오늘은 미라클 워크 8번째 시간으로 에너지가 시너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식인종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주여. 식인종이 잡히면 안 되는데 선교사는 자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식인종들은 그 선교사를 그들의 추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추장 앞에 선 이 선교사가 추장을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이 선교사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가 자기와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아프리카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알아서 너무나 반가워서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추장에게 자기와 함께한 그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이 추장도 알아보고 무척 반가워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그 추장이 자기를 분명히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사는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학을 공부한 후에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추장이 분명히 변화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신학을 하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냥 먹었는데 신학 공부를 한 후로는 반드시 식사 기도를 하고 먹는다고.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이 고작 식사 기도하게 된 사람들을 풍자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식사 기도나 하는 정도로 변화된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안식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완고함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뭐냐면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고함. 하나님께서 완벽한 안식을 창조하셨고 그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 안식을 오늘 또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완고한 마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에서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4장에서도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완고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안식을 가로막는 게 뭐냐? 완고함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완고함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던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함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마음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고함에 그 마음이 네 가지 종류의 그 마음에서 작동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길가밭, 돌짝 바위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 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라는 것. 그런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길가, 돌짝, 가시. 이 밭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로는 나쁜 밭이라는 것입니다. 완고한 밭이라는 것. 길가밭도 완고한 밭이고 돌짝밭도 완고한 밭이고 가시떨기밭도 완고한 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길가밭 말씀을 바로 반응하지 못해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그 말씀에 효력이 있는데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효력이 없는 거예요. 돌짝 바위밭 말씀의 뿌리가 없어요. 기쁨으로 말씀은 받지만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두지 않으니까 시험거리, 작은 시험거리 앞에 턱턱턱 무너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가시떨기 뭐예요? 말씀과 함께 가시가 함께 자라는 밭. 세 가지 가시를 이야기해서 뭐예요? 생활의 염려, 재물, 물질 향후, 그 다음에 향락,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함께 말씀과 자라서 말씀의 기운을 초킹,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공통점이 뭡니까? 이 밭에 떨어지면 씨앗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살아있지가 않아요. 열매 맺기 전에 이 씨앗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분명히 우리 심령에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이 밭에서 이게 살아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들어요. 말씀은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이 이론으로 그냥 정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데 이 말씀이 사변이 돼요. 좋은 철학 정도로만. 이 말씀을 듣는데 그냥 관념에만 머물러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문자만 내 마음 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동적으로 숨쉬고 그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꿈틀거리는 실제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삼강오륜이야. 좋은 말씀이지. 근데 그냥 삼강오륜이야.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만. 아까 그 식인종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추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식사 기도는 하는 정도로 이것들을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말씀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말씀은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제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안에는. 우리를 통째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고한 마음이라는 사단이 주는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버리면 도무지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라는 시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앙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없으니까 늘 염려해. 그냥 현상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두려워하고 그 마음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그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러분 늘 기뻤어요. 그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세대를 이길 만한 놀라운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완고한 마음을 이 시간 제거하고 좋은 밭 되십시오. 좋은 밭 되십시오. 그러므로 이 완고한 마음이 수술받아야 돼요. 수술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술대를 연상케 하는 말씀인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오퍼레이트. 수술한대요. 수술하는 능력의 말씀. 그러니까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이 완고한 마음이 수술받아야 돼요. 수술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거기까지 인정해요. 내가 완고하다. 여러분 지난 여러분 그 말씀 들으시고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다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가. 근데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또 마찬가지 또 완고해지는 거예요. 깨닫는 것으로 그치면 또 완고해지는 거야. 또 여러분 완고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죽어있는 귀신에게 절하는 게 완고함이래요. 그러니까 완고함을 깨닫고 거기에서만 또 머물러 있으면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은 귀신, 더러운 귀신에게 절하는 모습, 이게 완고함이라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귀신 앞에, 우상 앞에, 더러운 것들 앞에 절하는 부모가 있으니 그 자녀들이 잘 돼? 못 되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 부처 성 앞에서 그 이름도 모르는 어떤 그 형상 앞에서 엄마 아빠가 날마다 정화수를 뜨고 막 절하고 막 그래요. 그 자녀들이 잘 돼요? 안 돼요. 아멘. 근데 그 완고함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완고함이. 그러니까 내가 완고함을 깨달았다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길가밭이었고 돌짝밭이었고 가시떨기밭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완고함을 수술받아야지.
수술받아야지.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 수술칼이에요. 좌우의 날성검. 수술칼을 들고 계시는 집도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십자가 보혈이 낭자한 수술칼을 가지고 고통하는 완고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인생의 문제를 다루시는 영혼의 육체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리한 수술칼이 뭔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수술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 근데 그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기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선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지금 히브리서 오늘 본문 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생생한 주석이 바로 이 말씀, 에스겔 말씀이에요. 그 중에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여호와의 생기가 오늘 또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삶을 살고 오셨어요? 죽을 똥 살똥 그렇게 살고 오셨어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와요? 생기가 들어오는데 그 생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대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이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문제야. 살고 죽는 문제야. 이게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돼요. 그 살아남으로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자체의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읽기만 해도 그 읽는 말씀 앞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2016년인가요? 일본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이게 무모한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저기 명동 그 한복판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대상으로 찬양하고 그 되지도 않는 그 일본어로 예수님 믿으시라고 막 그렇게 막 하면 그들 듣지도 않고 가요. 근데도 그 사역 계속했거든요. 막 찬양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고 찬양 자체의 능력이 있고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만 해도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꾸준히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사역들을 보고 그 요코하마에 있는 베들 중앙교회 그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사역들을 우리 대신 지금도 계속하고 있대요. 지금도. 이게 얼마나 귀한 일들인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십시오. 왜냐하면 활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는. 이 활력, 이 말씀에 생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름을 받고 쪼개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매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즉 사람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 육체를 전 인격적으로 그냥 이전에는 식사기도 안 하고 밥 먹었는데 유건이가 식사기도 안 하고 밥 먹는단다. 훈련시키세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식사기도 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대요. 우리 영혼의 변화와 그리고 육체의 변화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우엘 날성검이란 수술칼을 의미하는 것인데, 원래 칼이 사용하는 주된 용도는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 수술하는 칼이에요. 그 칼로 우리들의 완고한, 믿음으로 결부하지 못하는 그 완고한 우리들의 마음을 수술하기를 위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수술대 위에 지금 여러분들을 놓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수술대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차가운 이미지, 공포스럽고 싸늘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수술대는 왠지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집도이 때문에 그래요. 그 집도이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집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오늘 또 수술하시는 주님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분석하며 말씀을 들어볼까요? 혼을 찔러 쪼갠다. 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정신의 이 세계를 지배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주로 일반 은총에 관한 말인데, 이 정신적인 온전함, 하나님의 생기가 그 활력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설교, 그 말씀은 듣는 이로 하여금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말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바르게 해요. 온전한 정신, 바른 정신, 깨끗한 정신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혼이에요, 혼. 그리고 영입니다. 혼과 영. 영이 뭐예요? 영은 여러분, 그 영을 지금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특별 은총적인 삶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담은 설교는 이제는 이 정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와 우리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까지 관통하며 더 나아가 그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혼과 영은 뭐 혼 따로 있고 영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영혼을 지금 굳이 구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혼이야, 영혼. 혼과 영, 그 혼과 영을 찔러 쪼갠대요. 무슨 말씀이냐? 혼과 영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배후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배후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부부가 날마다 다투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막 이혼하고 그럽니까? 영적인 관계 때문에 그래요. 성격이 안 맞아서가 아니에요.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배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냥 세대가 다르니까? 아니요. 영적인 배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반드시 영적인 배후가 있어요. 이 영적인 배후,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장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나타나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도 여러분 영적인 배후 때문에 말씀을 듣고 때로는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 반대는 뭐냐면 악한 것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 그 완고한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관절이 뭘까요? 이 관절은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뼈를 연결하는 관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꿰뚫고 또 지탱하며 보존해주고 따라서 건강 또한 지켜준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적인 아픔도 치료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에 그냥 풍덩 빠져 이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말씀 들으면서 치료돼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아팠던 것들이 치료된다니까요. 두통이 사라져요. 말씀 들으면서. 오늘 말씀의 기능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절도 우리의 뼈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픈 것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에스겔 37장 7절 보십시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무엇을 대언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그 말씀이 들어갈 때에 마른 뼈들에게 들어갈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관절이 관절.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도 치료해.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병원 가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치료받고 가셔야 돼요. 치료받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시죠. 골수. 골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병든 부분이 가장 그 근원적인 부분들 그 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골수에서 피를 생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실제적인 우리 아픔도 정확히 찾아 들어가서 여러분 이 병명을 정확히 찾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모가 아파서 여기 이제 허리에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를 정확히 놔야 되는가 봐요. 아픈 부위에. 이렇게 이제 병원들에서 보면 그런 임상이 많고 많이 주사를 놔주는 그런 병원들이 이제 좋은 병원인가 봐요. 정확히 놔야 되는 그 옆에 0.5mm 정도라도 틀어지면 효과가 없는 거야. 아프기만 하지. 그러니까 정확한 부위에 정확하게 주사를 놓는 거. 이게 실력이지, 실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골수까지 침투하고 들어가. 이 말씀이 진짜 우리들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아픈 근원적인 그런 이유까지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찾아 들어가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육체의 아픔도 주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막아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육체적인 그런 아픔도 치료하고 영적인 모든 문제들로 치료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야. 설교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설교를 통하여 그 공동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더 중요한 일이야. 오늘이 그 시간 아닙니까? 오늘이 그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가요 우리의 내면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 깊은 골수까지도 침투해서 들어가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지탱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생기 넘치는 활력이 있는 말씀은 우리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건강하게 세워주며 우리 스트레스도 완전히 날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버리면요, 물론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골리앗처럼 보이는 세상의 벽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안 돼. 왜 문제가 되냐면 말씀 은혜 못 받으니까 그래. 완고함 때문에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야.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진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 말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요. 그게 뭐냐면 주님 주시는 안식이에요. 안식.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참된 능력은 뭔지 아세요? 그 문제들 속에서도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거야. 참된 안식을.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습관처럼 그냥 앉았다 가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 미련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능력이 믿음으로 결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효과 있게 능력 있게 열매 맺는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의 활력, 이 말씀의 생기를 막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자 보세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자, 첫 번째 기능은 자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고 두 번째 기능은 뭐라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자 보세요.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사람의 정신과 구원과 관절과 골수를 지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생기를 통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주님이 판단하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새롭고 강건하게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판단한다라는 말이 법적인 용어인데요. 재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법적은 뭐예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죠.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법적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까지도 여러분 판단해요?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까지도 판단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아라. 이 살인은 뭐냐? 정말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표면적인 법이야.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간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도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라. 옛적에는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 해도 그거 다 살인이다. 이게 마음의 뜻과 마음의 그런 모든 의지까지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옛적 율법에서는 표면적으로 간음하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건 아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들마다 다 간음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까지도 판단하신다는 거, 판결하신다는 거.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의 마음은 잘 몰라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을 제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대요. 여기 마음의 생각이란 의식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늘 부패하고 늘 타락한 그런 인간의 본성과 연루돼서 늘 부정적인 방법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였을 때 여러분 누구 막 칭찬해주고 막 누구 격려해주고 우리 모였을 때 직장에서도 아니 가정에서도 모였을 때 막 축복해주고 그런 말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험담하고 그리고 욕하고 이런 말들이 더 많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 더 많아요, 사실.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근데요, 활력이 넘치는 생기 있는 말씀은요, 이러한 인간의 생각의 악함을 뚜렷이 깨닫도록 판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이 생기 있는 활력 있는 설교는 사람의 마음의 어떠함을 확정적으로 판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활력 있는 생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악함을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을 아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생각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더 삐뚤어져야 되지? 나는 더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는 일들 앞에 내가 이번 한 주간 내가 쓰임받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로운 생각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뜻까지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음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will, 그러니까 이성적인, 이지적인 측면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는 사고활동, 그가 가진 신념이나 성향까지도 판단하고 해결합니다. 성향까지. 나는 내 기질 자체가 막 봉사하고 사랑하는 기질이 아니야. 나는 내 기질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질도 바꾸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성향도 바꾸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도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가장 밑바닥, 그리고 세포와 때로는 유전자까지, 이거 유전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전자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주셨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거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까지, 유전자, DNA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DNA 있잖아요. 그 잘못된 습성, 과거의 상처마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자아의 실체의 어떤 근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뒤에 엎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말씀하면 그걸 다 드러나게 하신다. 다 드러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어요. 다 주님이 때가 차면 드러나게 하셔요. 근데 빨리 드러나는 게 편해. 나중이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게 하셔요. 드러나게 하셔요. 우리의 수치와 과거의 상처를 드러나게 하셔요. 드러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아야지.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 운운하고, 언제까지 과거의 습관 운운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과거의 얽매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전자까지도, 우리의 세포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식인종 추장이 예수님 믿은 후에는 전에는 식사기도 안 하고 먹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식사기도 하고 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저는 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침받으십시다. 오늘 고침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까지 전 인격이 변화되는 치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가치관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 안 들어. 가치관이 안 변하니까 힘든 거지. 그것이 단 줄 알고
그게 단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다. 한번 말씀을 우리 세 번째 대지인데요. 말씀의 활력이 함정으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김경민 집사님 기본적으로 수술까지 가면 우리 연용환 전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만일을 위해서라도 한 번 텀은 항암 치료해야 된다고. 그건 기본적인 것이라고.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항암 치료 안 하게 되었고 방사선 치료도 안 하게 되었다는 거. 저는 지금 친정에 가 계시거든요. 요양 때문에. 근데 잠깐 오셔서 이제 기도받고 가셨는데 본인이 그래 기적이라고, 선생님들이 기적이라고 말한다고. 기적이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이요, 필요하시면 기적을 보여주셔요. 필요하시면. 조건은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날마다 필요 없는데도 기적 보여주는 분은 아니셔요. 필요할 때 보여주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보세요. 기적이 분명히 있어요. 미라클. 지금 우리 히브리서 이 강의 주제가 뭐예요? 미라클 워커잖아요. 미라클 워커. 기적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요. 주님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필요하시면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신다는 거. 지금까지 우리 완고한 마음을 수술하시는 말씀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힘 안 나요? 힘 나야지.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는 이 말이 힘이 되지만 믿음이 흔들리면 이 말이 오히려 섭섭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잖아요. 막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의 말씀인데, 이게 믿음이 있을 때는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믿음이 갑자기 사라져버릴 때에는 이 말씀이요, 이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섭섭함으로 느낀다니까. 뭐냐면 왜 이렇게 능력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도 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기적이라는 것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무척 섭섭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전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막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실제로 살아보면 믿음이 사라질 때는 이 말씀이 능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섭섭해지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 능력의 말씀의 기능을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날마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놈이 문을 뚫어야 되는데 문이 안 뚫어져.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셔서 뚫어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뭐냐면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냐면 이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섭섭함으로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의 기능이 움직여야 되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해 때문에. 하나님은 100% 불행이 오지 않도록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고난도 허용하신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함은 어떤 고통과 불행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순금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고통과 고난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의 이 고백에
사도 바울 고백판이 뭐냐면, 바울판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아멘. 욥의 고백의 바울판이 이 말씀이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이요, in all things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란 무슨 말씀이냐면 선한 결과만을 가져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부분이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말 그대로 모든 것이야. 이 안에는 슬픈 것도 있어요. 이 안에는 얽힌 것도 있어요. 힘든 것도 있어요. 이 안에는 괴로운 것도 있어요. 낭패되는 것도 있어요. 이 안에는 마음이 아픈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들어보면 바울이 지나친 낙관주의자가 아닌가. 바울은 다 좋대. 다 좋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고난을 아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 1, 2 순위를 말하자면 뭐 요셉 이야기하지만 바울도 못지않게 고난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 조롱과 모욕, 오해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그는 배고픔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마름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활력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다. 여기 활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는 말입니다. 에네르게스, 활동, 뭐 작용하다, 힘, 에너지. 여기에서 에네르게스, 여기에서 영어 에너지가 나왔어요. 에너지. 합력이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힘, 능력, 생기. 그런데 참 감사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책이 없는 내용이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 주신 말씀이에요. 뭐냐? 이 활력이 무엇을 반드시 만나게 되느냐? 합력을 만난다. 합력. 합력. 바로 이때 우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능력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바로 이 합력의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뤄요? 선을 이루신대요. 여기 합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네르게오라는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 활력이 무슨 말이라고요? 에네르게스. 그렇죠?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스네르게오, 에네르게스.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와? 영어 시너지가 나와요. 시너지. 시너지. 여러분, 시너지가 뭐예요? 공동작용, 동반 상승 효과.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인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더한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야.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5개가 모여서 5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 5개가 모여서 5개를 이루는 것을 넘어서 50개도 이루고 500개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시너지 효과예요. 시너지. 시너지.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으로 나타날 때 에너지, 그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합력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거. 시너지로 열매 맺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 그 능력, 활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진짜 이 세상에 이 사고를 초월한 삶을 살아요. 그게 시너지야. 그게 하늘나라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사는 삶은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야. 해석할 수 없는 부분. 여러분, 악은 정말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 좋은 겁니까? 아픈 게 뭐가 좋아요? 악이죠. 배신 좋은 겁니까? 악입니다. 악. 실패는 악입니다. 죽는 거 악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에너지, 즉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만날 때 시너지,
즉 관절, 골수,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이 시너지로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완고한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결코 함부로 우리들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마지막에 달라져요. 말씀을 붙든 자, 성령의 능력에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은 초라할지라도 반드시 시너지 승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요셉은 시너지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구덩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은 모두 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시너지의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성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그 말씀의 에너지가 반드시 시너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등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에네르게스, 말씀의 에너지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스네르게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시너지 효과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말씀의 에너지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하는 능력이 되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축복을 은혜로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